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이 고통의 메시아를 얘기할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메시아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8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 또 고난의 종으로 묘사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 주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랬습니다. 본체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감정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처럼 다 느끼고 체험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뭘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하러 났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날 때부터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 위로 날아가 버리면 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생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똑같이 고생과 고난을 다 당하셨거든요.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봐도 먼저는 물리적인 가난을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그냥 편안하게 머리 둘 집도 없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실 겨를이 없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또 줄이고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뭘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빵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전도를 하러 늘 걸어서 전도를 다니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한 곳에서 전도와 사명을 마치고 나면 복음 전도를 마치고 나면 제자들을 이끌고 이 저 마을로 가자. 또 옮겨가시고 그러시는데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면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에서 주무셔요. 그런데 그 배는 무슨 배입니까? 풍랑을 만난 배. 풍랑 만난 배에서도 골아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하게 사셨어요. 복음 전하느라 쉬실 겨를이 없는 예수님이셨고 또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치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슬픔을 겪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예루살렘이 될 상황을 보고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가슴이 저미며 우셨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슬픔을 다 주님이 당하셨어요. 또 주님은요,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죠. 사역 시작하시면서부터 마귀가 이 예수님 공생의 성령의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요,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십자가를 못 지도록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온 백성들과 이 관리들과 군인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면서 또 유화책을 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거 아니야.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팍 해가지고 못이 팡 튕겨나가고 공중부양하시면서 이렇게 탁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이 와 하고 엎드릴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속죄는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유책을 써가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로마의 국가 권력을 반대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통치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게 예수님의 죄목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좌우에 달린 강도도 그냥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도 차원이 아니라 아마 로마의 관리들을 죽인 테러리스트나 아마 그런 로마의 국가 권력, 국가 체제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에서는요, 세 가지의 처절한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당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무슨 고통이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우리가 알듯이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채찍질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죄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채찍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미 기력이 다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사투를 벌이셨잖아요.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진이 다 빠지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출혈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신 거예요. 보통 이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는 이렇게 세로 기둥을 세워놓고 자기 몫에 가로 기둥을 죄수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못 박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고 갈 힘이 없으니 넘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보면 여기 밧줄을 묶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수를 완전히 다 벗기고는 수치를 주면서
세 개의 못으로만 온 체중을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에 못을 박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못을 박으면 이렇게 쭉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못을 박냐면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포개서 못을 박는데 그것도 이렇게 포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틀어서 발목에다가 이 발꿈치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골들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청년의 유골이 발굴을 했는데 그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발꿈치가 어스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양발을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서 포개어서 거기에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 이 세 개의 못으로 체중을 지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온몸을 줄이 트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전율이 오는 전기를 감전된 듯한 그런 줄이를 트는 고통이 오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고 숨도 못 쉬어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에요. 쉴 때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숨 쉬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십자가 죄수의 결정적인 사인은 출혈이 아니라 질식입니다. 질식. 이 횡격막이 결국 폐를 다 조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니 결국 질식으로 죽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죄수가 죽고 나면 어디를 찌릅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뭐가 쏟아지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숨질 때까지 주리를 트는 고통을 매번 숨 쉴 때마다 느끼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다 기력을 다 빼셔가지고 기진맥진하여 빨리 돌아가셨고, 어떤 죄수는 한 이틀 이렇게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죄수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 이 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로 지탱하던 게 손목으로만 지탱이 되잖아요. 다리는 부러졌으니. 그래서 더 빨리 질식을 하게 돼서 죽게 되는, 그게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러니 이 끔찍한 고통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형 중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끝까지 육신의 고통을 다 견디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마지막에 배반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저기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종들이 너도 같은 패거리지,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리들과 백성들과 군인들이 퍼붓는 그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주님은 다 감내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은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씀대로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다 용서하시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영적인 고통은 왜 고통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토록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놓고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속죄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속죄를 통하여 우리 온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지켜서 처절히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영적인 단절, 그것이 주님께는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주님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가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과 함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기셨으니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15절,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16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다 아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또 때를 따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모든 상황, 모든 고통, 모든 고난과 아픔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고 능력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왕으로서 포함나게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여야만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 흘려야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으로 인하여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림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야만 됐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을 대속받으면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피를 뿌리든지 내가 피를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속의 피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되심으로 한 번에 영원토록 이 피 대속 제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겁니다. 스스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결단하신 겁니다. 뭘 결단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 이미 죄인으로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치르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살릴 길이. 그래서 주님이 대신 속죄 제물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런 데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 줘라. 사랑은요,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듯이 사랑은 대신 고통을 당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대신 억울함을 당해줄 수 있는 것,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줄 수 있는 것, 대신 희생을 치러줄 수 있는 것, 대신 대가를 치러줄 수 있는 것, 대신 매를 맞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오늘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징계를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미 치러주신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 앞에 해결받으시고 십자가 앞에 해결받으시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속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주님 앞에 받으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짐은 어떻게 하자고요? 나누어지자. 짐은 나누어지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